오늘 말씀으로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자세로 섬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섬길수록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도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교회는 주님만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서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으로서 격려의 서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환, 아내들, 남편들, 모든 사람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권면해왔던 베드로가 이제는 장로와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로가 뭘까요? 말 그대로 구약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직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네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지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제사장 귀족 계급과는 대조적으로 평신도 귀족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장로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회당의 장로가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장로와 감독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의 사명, 역할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돌보고 감독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직분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고요. 그럼 장로는 뭐냐? 이건 신분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로는 양육하고 돌보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이 나오죠.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로를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자세를 가지고 좀 생각할 터인데 1절로부터 4절까지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기에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함께 장로된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동력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력자.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의 동력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력자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또 다른 측면은요, 내가 충분히 너를 이해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공감한다, 너의 입장을 공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뭐냐? 아니,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동력자이며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해지려면요, 공감해주는 동력자, 이해해주는 동력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판단하면 어때요?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어떤 교회가 분열이 된다 하면은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목회를 그만둘 것이다. 이게 젊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어느 누구도 교회를 분열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가지고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건 오로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요? 동력자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은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들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동력자 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맨날 보면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이건 철이 없고 수준이 낮은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자, 증언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고난을, 많은 그 핍박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고, 그렇게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장로는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가 잘생겨서 자꾸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누구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복음을 증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타날 영광, 도대체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섬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이고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영광을 가지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시는 영광, 바로 그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모두 다 들림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조건 다 주느냐? 아니에요. 이 영광은요,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받을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올바른 청지기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고린도전서는요,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즐겁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이거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소명하여 주실 때에 다시 소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그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은요, 목사 것 아니에요. 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양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조금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목자장 되시는 분입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양무리를 돌보는 직임을 위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위임받은 자예요. 주님 대신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여하신 그 양무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직임을 다 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렇게 맡겨주셨을 때에 영적 지도자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볼까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라는 말은요,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기 싫은 상태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억지로 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도 힘들지만은 성도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요? 하기 싫은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 하기 싫은 설교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요 가끔요 저 의자하고요 이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요 기도도 짧고 찬송도 짧고 어떤 때는 빨리 설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아 보세요. 조금 더 길게 하라. 기도도 좀 길게 하라.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내가 후다닥 올라오면 설교 준비 잘 됐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걸어오면은요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요 거의 100%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원함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목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건 뭐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향적이라가 좀 소극적일 수 있잖아요. 아니 소극적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나요? 아니라고요. 열정적이라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바로바로 우리는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명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 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고요. 두 번째는요, 이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두 번째 뜻은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함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 세워드릴 테니까 나하고 목회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목사님 6대4로 아니면 4대4로 나눕시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미쳤나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런 생각?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설교를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대요. 지분을 나누자는 거죠. 걔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면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전되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상 습관 가지고 와서 교회를 자꾸,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갖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꺼이 하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기꺼이 하며, 이런 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기꺼이 하며라는 말은요, 이게 옛날 성경은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성경인데, 개역 성경이죠.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며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꺼이 하면은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주의 뜻으로 섬기는데 뜨겁게 섬겨야 된대요. 뜨겁게 헌신해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 정말로 뜨거운가요? 아니, 외향적이니 내향적이니 이건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요? 나의 의지로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고, 말씀의 뜨거운 불이 있고, 기도의 뜨거운 불이 있으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불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뻐요. 찬송을 해도 기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요. 3절 말씀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맡은 자들이라는 말은요, 제비뽑기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의 제비뽑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클레로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요, 제비뽑기가 뭐예요? 제비라는 것이요, 기업, 목, 분배, 할당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뽑기 해가지고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이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성가대가 성가대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 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기업을 통해서 축복했어요. 기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거부하는 것, 사명을 내려놓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축복, 기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기업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복종시키다, 주인이 되다라는 뜻으로서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권세로서 어떤 권력으로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 어디 목사에게, 어디 장로에게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다 주님 앞에서는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라, 권세를 휘두르라고 직분을 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요, 목사가 하기 싫었어요. 왜 하기 싫었느냐 하면은요, 설교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설교 끝나면은요, 맨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뒤에 말만 없었지 중국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 말 또 오세요만 없었지 안녕히 가세요. 아,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되게 좋아요. 예배 마치고 설교를 하고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서로 안부 물으면서, 예, 집사님, 권사님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은퇴할 나이도 돼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재밌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관. 그런데 여기 이 말이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좀 양해를 구할게요. 아마란티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아마란이라고 하는 그 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란스라고 하는 이 식물은요, 식물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꽃이 잘 시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들었다고 하더라도 물을 좀 주면은, 그러면은 다시 새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이게 사랑초를 키우는데 좀 시들어가지고 있을 때 물을 주더라고요. 아, 근데 좀 있으니까요, 애가 점심때쯤 되니까 아주 그냥 위로 바짝 쓰더라고요. 쟤 좀 봐라. 신기했어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요, 동백나무를 5만 원을 주고 한번 샀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요. 나무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키우는 재주가 없어요.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샀어요. 우리 집사람도 놀랬죠. 어떻게 됐게요? 죽었어요. 아니, 꽃이 피길래 이걸 가지고 그냥 그 거실에다 놔둬야 되는데 베란다에다가 확 옮겨놨어요. 야, 햇빛 많이 받아라 하고 했어요. 걔가 시름시름 할 테니 죽더라고요. 그래,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 아마란스라고 하는 꽃은요, 그냥 좀 실더라도 물만 좀 주면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가지고 불멸의 꽃이다, 불멸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당시에 간주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요, 이렇게 시들지 않냐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 여러분 박수치고 싶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시상대에 서는 게 좋잖아요. 물론 박수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시상대에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세를 보자고요. 5절과 6절.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요, 특별히 이제 성도들은,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영적 지도자는 이래야 되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대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는 같은 방식으로 NIV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허리를 동일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겸손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동일해요. 이 말이 또 재밌더라고요. 허리를 동일하는 말은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소매가 없는 조끼를 입었는데 이 조끼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이 조끼 앞에 앞치마를 둘렀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허리를 동이라. 그래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묶고 그렇게 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작업복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그 앞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과도 같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바로 섬기는 자세, 노예의 자세를 갖고 낮아지는데 그를 가지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아요? 교만이 뭐예요? 도대체 교만이라는 거, 교만한 자. 교만은 간단해요. 남들 위해 자기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가 교만이래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이거는 아주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만 드러나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님만 드러나고, 그리고 나는 소리와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꾸 자기가 보이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적한대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대적한대요. 이 대적하다라는 말은 물리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를 가지고 배치시켜가지고 그 적군을 완전히 섬멸시키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거,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하면요, 마귀의 속성이고,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속성인 겸손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면서 겸손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좀 말씀 준비하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은 그것에 내가 그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나의 어떤 그릇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언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자기가 무슨 하박국 선지자도 아니면서요,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아니, 조용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깨닫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대요. 많은 사람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겸손한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다시 말해, 그것을 뽑아서 나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젠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